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숨겨져 있는 게 더 많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답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모르는 부분, 또 감추어진 부분, 숨겨진 부분이 훨씬 더 많죠. 이것을 늘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발전입니다.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몰랐던 길, 몰랐던 방법들을 새로 찾아간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질문 많이 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은 또 답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숨겨진 답을 찾아보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공부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 잘 찾아내서 공부 잘 할 수 있는 방법들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숨겨진 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면서 깨닫고 또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고, 이게 얼마나 은혜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기억력이나 또 이해력이나 암기력, 분석력, 창의력, 이런 것들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그러면은 이 주제를 기억하고 내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좋은 변화, 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7가지 주제가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풍성한 은혜도 받으시고, 오늘의 주제를 생활 속에서 활용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도 잘하는 숨겨진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은 좀 특이한 그림이죠.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이 비싼 돈 주고 여기에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하늘이 하나 있고, 우주에 컴컴한 우주에 하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하늘, 천국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냥 셋째 하늘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 또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지구 안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목적지는 지구가 아니라 천국 셋째 하늘이다. 목적지가 분명한 자는 방황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다 첫째 하늘이 있는 지구 안에서 다 태어납니다. 근데 이 지구 안에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여기서는 출발점이지 이제 바로 셋째 하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첫째 하늘인 지구, 지구 안에 또 뭐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에 이제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죠. 그래서 달과 별들이 쫙 있고요.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들도 있고 천사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화성에 가면은 또 화성에도 뭐 돌들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달나라에 가도 그것도 다 뭐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새 하늘, 새 땅, 뭐 생명수의 강, 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구 안에 이 모든 것들, 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이것들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 다 보이지 않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좀 이렇게 체크하고 질문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면 거기서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기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도 중요하고 우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셋째 하늘, 영원한 나라죠. 자, 이번에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눈 감고 기억해 보는 거예요. 자, 눈 감으시고요. 먼저 첫째 하늘인 지구, 그리고 우주, 달이 있고 별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거기 천사도 있고 나무도 있고 건물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관계된 이제 성경 구절들도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셋째 하늘, 여기를 바울은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 하늘이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거. 하나는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하늘. 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창조하신 이제 이 우주의 하늘. 요게 이제 둘째 궁창이에요. 궁창이라는 말은 커다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세 번째 궁창이 있습니다. 바로 셋째 하늘이죠. 그래서 천국은 세 번째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곳에 다녀와서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하늘, 새 땅, 천국이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학의 주제, 뭐 도형이라든지 또 수연산이라든지 또 규칙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또 자료와 그래프, 요 중에서 또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 셋째 하늘, 이 천국 이것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그림은 지구와 우주는 없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등장하는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 1절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는 내용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미래의 무슨 꿈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미래의 비전과 꿈이 있어야 오늘의 희망이 있고 즐겁고 기대감을 갖고 역동성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비전과 꿈이 없으면은
오늘의 삶이 의미가 없고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의 비전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꿈과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3.1 에덴 동산의 이야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특징들.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오늘 내 가정, 내 삶의 현장에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에 에덴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뭐 강이 흐르는 곳, 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곳, 이런 걸 이제 정원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런 골짜기를 찾아가고, 다 그렇고 살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어떤 꿈, 어떤 곳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물질적인 것만을 우리가 찾지 말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요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또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하신 것들, 할 것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본문을 보면서 에덴 동산 보면서 하나는 천국운동의 역사,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천국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행복, 에덴의 행복, 그리고 우리의 사명, 이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만들고 즐거움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이 처음으로 살게 된 곳은 어디였으며 그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자, 에덴 동산이었죠. 처음으로 살게 된 곳, 바로 천국이 출발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우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났고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물질적으로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에덴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운동의 첫 번째 모형인데 그 실물은 어디인가요? 자, 에덴 동산의 실물은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의 실물이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딱 이 둘을 합치면 서로 이렇게 겹쳐집니다. 하나는 모양, 모형, 하나는 실물. 그리고 펼치면 이 에덴은 출발점, 새하늘과 새 땅은 종착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 발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많이 하는 훈련, 그리고 질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 인생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질문을 찾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찾아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된 거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 그 질문을 찾아가다 보니까 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이 큰 역사를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 이 질문을 쫓아가다 보니까 G7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인간의 본질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관계된 책만 44권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음 세대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매일매일 역동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 GTS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찾아가면 뭔가를 만나게 돼요. 네, 예수님은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질문 많이 하세요.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하도록 가르치고 권고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말씀에서 질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예,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건 육체를 위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건 천국을 계시하는 나무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는 언약의 증표의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나라, 영생의 약속을 주시면서 증표로 이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계약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손대면 영생이 망가지는 거고 그걸 손대지 않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 이 언약의 증표를 망가뜨립니다. 어기죠. 계약서를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게 된 거고 이제는 우리 생명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생명수 강가로 다시 가게 하신 거죠. 자, 두 번째는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인데요. 저는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내 업무를 발전하기 위해서 행복한 업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 주간에서 업무 즐겁게 하기 요 내용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억가, 미친, 의변, 축비, 주공, 주열, 스공창 요 앞에 글자만 딴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아주 행복한 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항상 4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네. 자, 오늘도 이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오늘 숨겨진 비밀을 찾는 건데요. 숨겨진 비밀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걸 좀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 말씀에서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고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뭐 문제 해결, 직장, 비즈니스, 효과적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면은 훨씬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숨겨진 것들 잘 찾아서 더 발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먼저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 가시고 누구 만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하나하나 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묻고 기다리시면은 지혜와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죠. 이거 가지고 살면 좋은 하루 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괜히 우울하게, 괜히 뭐 그렇게 또 불행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거. 자, 오늘도 좋은 프로그램 만드시고 좋은 플랜 짜서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형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며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위해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공유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